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주님을 더 친밀히 사귀게 되는 복된 날을 살고자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 첫 시간 주님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 분명히 알고 복된 걸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 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데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로 앞에 23장을 보면 마온 황무지에서 다윗을 쫓던 사울이 갑자기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어 급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마온 황무지에서 사방으로 포위되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던 다윗이 사울이 저 블레셋과 싸우러 간 동안 또 피해서 엔게디 요새로 도망합니다. 엔게디는 어린 염소의 폭포라는 뜻인데, 이름처럼 광야에 있지만 물이 있는 곳이 엔게디입니다. 그리고 2절에 드렴소 바위라고 엔게디의 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염소들이 바위를 쉽게 오르내립니다. 그렇게 커다란 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는 피하기 좋은 자연 동굴들이 여럿 있는 곳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광야지만 물도 있고 큰 바위에 피하기 좋은 굴들이 여럿 있어서 사울이 쫓아와도 잡기 어려운 곳, 다윗은 은신하기 적합한 곳이 바로 이 엔게디입니다.
마온 황무지에서는 사방으로 포위해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심지어 사방에서 포위를 한다 하더라도 찾기 너무나 어려운 이곳 엔게디 천연 요새로 다윗이 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피했다라고 보고합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다윗의 동태를 사울이 보고받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사울이 다윗 쫓는데 혈안이었으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추궁했으면, 앞에서도 그랬죠. 다윗이 노베 제사장에게 갔을 때 아무도 나에게 보고하지 않는구나, 나에게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숨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면서 추궁했었던 적이 있죠. 그것과 똑같이 사울은 오직 다윗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음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2절을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 증거합니다.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3,000명 데려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즉 추격하고 잡는 데 능한 사람을 따로 심사하고 택해서 3,000명이나 이끌고 다윗이 숨었다고 한 엔게디로 간 것입니다. 참 왜 이런 인생 사는가 우리가 읽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때로 우리도 허망한 것을 쫓고 때로 우리도 쫓지 말아야 될 것에 혈안이 되어서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눈을 환히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지 아니하시면 사울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이루고자 하는 뜻을 따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괴롭히면서 온갖 일과 온갖 사람을 거기에만 집중하며 헛수고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말게 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참으로 사울이 헛수고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대로 엔게디에 갔는데 볼 일이 급했는지 사울이 뒤를 보러 한 굴로 들어갑니다. 이 엔게디 요새는 정말 굴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 사울이 들어간 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던 굴이었습니다. 그러자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굴이 많은데 우리가 사울을 잡아온 것도 아니고 사울이 스스로 하필 우리가 다 숨어 있는 이 굴로 걸어 들어왔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사울을 넘겨주신 것이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니 사울을 죽여 없애자라고 다윗을 부추깁니다. 3,000대 600의 열세가 순식간에 우세 정도가 아니라 600대 1의 초강세가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사울이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셨다고 해서 과연 사울을 죽이라는 응답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겉옷자락만 가서 가만히 배웁니다. 심지어 이것도 마음에 찔려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나라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보통 힘들게 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번에는 택한 사람을 3,000명이나 끌고 왔습니다. 그런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그것도 홀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의 수치까지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 같은 기회가 없다라고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이미 폐위하셨음을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공인해 주셨고, 다윗 자신에게 그 다음 왕으로 이미 기름 부어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울은 악령이 들려서 다윗이 직접 수금을 타서 그 악령을 쫓아내 준 것만도 몇 번이고, 수금을 타는데도 사울이 창을 던져서 자기를 직접 죽이려 한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 기름 부어 택하신 자이니 사울을 죽이는 것이 정 마음에 걸리면 사로잡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잡아서 옥에 가둬두고 이제 자기가 왕에 등극해도 될 일입니다. 그야말로 다른 설명, 근거, 명분, 증인 더 이상 필요 없는 이 절호의 기회를 잡지 않고 이렇게 사울이 순순히 굴에서 나가서 자기 길로 가도록, 다시 얘기하면 다윗 자신을 죽이는 그 길로 다시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일,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상황도, 환경도, 증거도, 명분도 모두 다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0절에도 다시 한번 더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기름 부어 택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라는 걸 다윗은 온전히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계산과 내 경험으로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틀림없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뜻도 따르지 못하고 나를 죽이려고 악을 행하고 개나 벼룩을 쫓듯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사울 당신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시지 않느냐, 완전히 우리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죽지 않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런 것을 보니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겠다. 최소한 악을 행하며 범죄하지 않은 나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실 수밖에 없고 존귀히 여김받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겠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사울이 하나님의 소유고,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오히려 다윗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선포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입술로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붙드시는 분, 내 삶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다 내어주더라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인해 나 같은 자를 당신의 소유 삼아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움과 근심과 의심을 떨쳐내고 오히려 다윗처럼 내게 붙여주신 이들을 또 사랑하고 선대하는
복의 근원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을 선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5절에 다윗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분명히 아는 다윗이 악을 행할래야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이 공직자들 똑바로 하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재난 상황인데 놀러 가거나 다른 일 하거나 하면 엄히 징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존재인 것을 알면 최소한 공무원들은 함부로 하거나 대충 하거나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다윗이 악을 행할래야 행할 수 없고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해야 따를 수 없고 내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다가도 하지 않게 되고 상황과 환경을 따르려다가도 멈추게 되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두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여 없앱시다 얘기해도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분명히 알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쫓기고 억울하고 힘겹고 괴로워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더 깊고 분명하고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셨지만 그러니까 이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날을 보내기에 그냥 하루가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복된 걸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상황과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합리나 경험이나 세상의 가치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나의 모든 걸음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의인의 편에 서시며 건져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분명히 알고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누리며 영생을 살아가는 은총이 하늘로부터 임해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복된 삶을 오늘도 주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